코로나의 확산이 계속되고 또 이러한 감염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정부는 집에서 치료하는 소위 재택 치료자들을 또 이렇게 받고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보도에 의하면 지난 주간 은평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재택 치료를 받다가 감염법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루 2차례 확인 전화를 하는데 아픈 곳이 없는지 아니면 자가격리의 지침은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2번 이렇게 전화하는 기간에 전화를 1시간 동안 계속 시도를 했는데도 받지 않아서 혹시 이분이 상태가 안 좋아서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소 직원이 위급 상황으로 판단하여 그 집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런 집에 이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도대체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 반려견을 산책시키러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재택치료 기간에 수시로 외출을 했고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병원까지 다녀오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60대 여성으로 소개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여성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는 여성을 욕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자신이 기르는 개는 소중하고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은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 몰상식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우리 인간의 허울,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요. 이 아주머니의 경우는 저는 애교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국가의 어떤 지도자나 하는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부분, 부정직하고 불의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꽁 잡는 게 매라는 속설을 따라서 이 세상은 겉모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버젓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경우는 어떤가?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대신관계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부끄럽지는 않는가? 오늘 저는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물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참된 성공과 축복은 세상적 기준, 세상적인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점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전에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라고 표현했어요. 이삭이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죠. 24장은 지금 우리가 25장인데 24장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저 밧단아람까지 보내가지고 이삭의 배필을 찾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밧단아람에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리브가가 오게 되고 이제 이삭이 그녀와 함께 결혼하게 됐는데 그 나이가 40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도 보면은 24절에 그 해산의 기한이 찬적 그랬어요. 태에 쌍둥이가 있었다. 결국 그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쌍둥이 태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26절 그 아이를 낳을 때 상황이 나오는데 후에 나온 아우는 이제
먼저 이제 큰 아들 나왔고 이제 둘째 쌍둥이 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 아들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죠? 60세였다. 결혼 후 20년 만에 소위 말하면 늦둥이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할 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두 아들이 성향이 각각 달랐다라는 점을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로 28절인데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요, 이 창세기 25장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 개척 목회하고 만 26년이 됐는데 지금 다음 달 11일이 26년이에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어서 교우들이 다 이렇게 아시리라 생각하고 한 번도 설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에서의 성품, 야곱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에서의 경우는 외향적 성격의 소유자로 사냥꾼의 삶을 살았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야곱의 경우는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로 밖에서 형과는 달리 조용하게 가정에서 가사일을 돕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고 보면 우리가 죽과 떡을 쏠 수 있는 정도 보니까 가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과 같으면 세밀하고 어떤 내성적인 성품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에서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대가 어떻게 합니까? 칼로서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유를 지키는 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성경에서는 아버지는 큰아들을, 어머니는 작은아들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품과 성향, 그의 어떤 삶을 가지고 그냥 훌륭하고 좋다, 복되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축복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복이 갈리게 되었을까?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 중에 29절로 30절을 보면 자, 에서가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다. 밖에서 사냥하고 하다 보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피곤하고 배고팠어요. 그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팥죽을 썼으니까 붉을 거 아닙니까? 내게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붉은 것. 실제 에돔은 털이 많아가지고 에서는 털이 많아서 그것이 붉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에돔이라고 했는데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서 별명이 비롯됐는데 신체적인 성향도 그렇고 그 팥죽을 자기가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별명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주목할 점은 이어지는 31절로 33절을 보세요. 야곱이 형에게 이르되 팥죽을 달라거니 형에게 딱 어떻게 뭡니까? 소위 말하면 그 딜을 하는 겁니다. 장사 속이 있어요. 뭐로 하느냐? 얼마나 배고파 힘들지 하면서 주면 되는데 이러질 않았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짠머리를 굴리는 그 성향이 나타나요. 자, 야곱이 형에게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뭐요? 맹세하라. 이게 그냥 허투루 내미는 딜이 아닌 거예요. 맹세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형은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귀한 것, 고귀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여긴 모습이 보여요. 동시에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자의 명분이 이방인이고 불신자고 뭐 괘씸한 놈의 것을 뺏는다면 나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혈육인 형이잖아요. 그것을 뺏는다는 것은 이게 그러고도 이게 인간인가 말이지, 이렇게 들 정도로 교활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장자의 명분이 뭐냐는 거예요. 자, 장자의 명분을, 성경에 있는 장자의 명분을 간략하게 저는 한 3가지로 요약해. 첫째, 장자의 명분은 가정을 대표하는, 가정의 권위를 계승하는 권위예요. 장자의 명분은. 동시에 장자의 명분은 그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상속자의 몫을 어떻게 해요? 2배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2배 더블로 주었다라는 것은 그가 뭐요? 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하실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날 취하니까 널 여기 있어 머물라 그러니까 난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따라가잖아요. 장소를 옮겨가는데 따라가요. 장소를 옮겨가는데 따라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어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날 취하시는데 도대체 네가 나한테 뭘 구하냐?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구하나이다 그러죠. 네가 어려운 거 구한다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근데 영감 갑절을 구한다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능력이 내게 2배 임하기를 원하면 그 뜻이 아니고, 외형적으로는 그런 의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뭐냐면 당신의 내가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런 뜻입니다. 2배를 주는 것은 상속자에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아합 이세벨이라고 하는 정말로 아주 시궁창과 같은 사람이 국가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파수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파수했던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대단한 각오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건 대단한 거,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대단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어려운 걸 구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는 것보다 너 가운데 임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의 영감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절이라는 것은, 2배라는 것은 상속자의 의미예요. 마지막 3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신앙의 계승자로 살겠다라는 각오가 결단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야곱이 이삭의 그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서의 경우는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지만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게까지 게 뭐가 중요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주일이 뭐 대수냐,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예배가 대수냐, 이런 거죠. 여러분, 경고예요. 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샀지만, 그렇다고 야곱의 선택을, 여러분, 야곱의 이런 선택을 성경에서 참된 성공의 선택이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아무리 빼앗을 게 없어도 형 걸 뺐냐, 뭐 이런 식의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 방법이 말이지 팥죽 한 그릇으로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야곱의 행위가 소위 썩 건강한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의 뜻대로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들이잖아요. 사기꾼의 모습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욕심을, 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지난 주 중에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분이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게 11조를 떼가지고 교회에다 바쳤어요. 바쳤는데 그게 구세군 교회더라고 보니까.
근데 구세군 교회에서 당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 구세군 교회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당회를 열어가지고 당회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이 헌금을 11조를 받지 않기로 하고 되돌려 줬다는 거예요. 결정의 의미가 뭐냐면 불로소득, 남들 도박과 같은 이 소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각한 거예요. 뭐 저는 좀 지나친 부분도 있다 생각하는데 어떤 도박과 같은 수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가 없다라고 거부했다 그래요. 여러분, 나 같으면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방법도 선한 방법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민과 도전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손으로 쏘가고 땀을 흘려 버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야곱이 얻은 이 방법은 사실 건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이걸 모르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까닭으로 이런 야곱이 사기꾼적인 방법으로 형에게 당연히 도와야 되죠. 팥죽 한 그릇. 장자형법은 나중이고 줘야 되는데도 그런 방법으로 얻은 야곱, 냄새나는 방법, 교활한 방법, 그런데도 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인정하시는 걸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방법이 옳은 것이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보는데 시종일관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그가 비록 연약하고 그가 비록 냄새나고 그가 비록 어떤 교활한 방법을 택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형은 세상에 잘 나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복을 시시하게 생각했죠. 더군다나 못한 거, 팥줄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겼는데 이 야곱은 반대로 그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길 너가네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는 것 같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 잘하고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까지 내 길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만의 착각이에요. 교만이에요 이거. 우리도 역시 야곱처럼 냄새나요. 야곱처럼 연약하고 야곱처럼 권무술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참아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그러면 동시에 돌아봐요. 야곱처럼 냄새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야곱처럼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나? 우리는요 야곱처럼 교활한 냄새나는 부분은 똑같고 야곱처럼 사모하는 마음은 없어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조소에 믿음의 현조소에 한국교회의 현조소란 말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신앙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한번 야곱이 냄새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걸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성경에 살펴보면 출생 때부터 기록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기 뭐 야곱 그 에서도 나오지만 그 이전에 이삭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모세도 나오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손 나오죠. 그 다음에 세례요한도 있고 또 누굽니까? 예수님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위대한 분들만 기록해. 예수님은 말할 거 없고. 그런데요, 삼손이 태어날 때의 경우를 보면은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서는 아들 낳는 것을 소위 소태구제를 이야기해요. 마치 그 세례요한 나타날 때 그걸 또 구별된 자로 나시린으로 태어날 걸 말씀하잖아요. 똑같아요,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도 이렇게 신비하게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활동한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삼손은 사사 시절에 하나님의 일 구별된 자, 소위 나시르가 구별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잘라내다 그런 말이거든요.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되는 규정을 어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시린의 규정은 그 사사기 보면 한 3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부정한 건 먹고 만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자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는 거, 술집 들어가지고 술 먹고 기생집 출입하고 그러잖아요. 또 뭐 합니까? 죽은 사자를 죽였는데 죽었으면 죽은 건 다 부정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사자의 속에 꿀이 있는 걸 가져가 추하고 먹었잖아요. 부정한 걸 만지고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과 이방 여인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방 수수께끼를 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뭡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니까 삼손을 졸라가지고서는 답을 알아가지고 토설하자 삼손이 그 여인을 내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방 여인을 결혼했고 그리고 그냥 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혼자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예 블레셋 땅에 어떻게 해요? 술집 기생인 들릴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고 논일잖아요. 근데 뭐 하나만 안 해. 머리에 칼만 안 대는 것만 안 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이지 세상 마음대로 다 살고 교회만 나오는 거, 그것을 나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입니다. 왜?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기 특별히 청명을 죽이고 하니까.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삼손이 결국 들릴라의 계략으로 인해서 머리가 밀리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저 맷돌을 도는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뒤늦게 탄식하고 통곡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요, 머리가 밀리기까지 삼손이 못된 짓 하고 다니면서도 부정한 거 먹고 독주 마시고 이런 거 다 하면서도 그가 능력의 사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뭐예요?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길이 참으신다. 그를 길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하고 냄새나고 연약해도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모두 불의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모두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냥 장자의 문구를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가볍게 여겼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볍게 여겼다. 에? 그러나 반대로 야곱은 이름이 야곱이죠. 발뒤꿈치를 나올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경쟁심이 많은, 욕심이 많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냄새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잘못할 때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보다는 길이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코로나가 2년이 지나는 벌써 1월 21일이니까 오늘 23일이죠. 그러니까 만 2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 사회에 재작년 1월 21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만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나는 이 2년 기간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기간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서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저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소개했잖아요. 4년 전에 2억 1천만 명에 대한 어떤 기독교인의 핍박자들을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은 3억 6천만 명이라잖아요. 50% 이상이 뛴 거예요. 핍박이 늘어나고 있어요. 갈수록 교회에 대한 여러분은 3억 6천만 명은 기독교인 한 25억 보면 그의 7분의 1이라는 거죠.
이런 핍박이 지금 좀 거세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막히고 이런 어떤 공동체의 모임이 막히고 성도의 교제, 어떤 식탁 교제가 막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질질 몸을 끌고라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나는 도전이라고 봐요. 예? 비록 코로나로 이렇게 사방이 막히고 혹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전염이 될까 이런 두려움, 염려가 있지만, 그래서 조심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이해가 돼요. 저는. 그것은 나의 예배의 권리보다 어떻게 해요? 교우들의 어떤 그 건강의 뭔가 예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보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귀하다고 봐요. 그러나 신앙이 짜구부러져 가지고 혹시나 걸릴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몇 달이고 얼마고 계속 교회 출입을 못한다면, 그러면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 찬양에 그 참 조심스러운 찬양에 그게 나는 뭐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이런 찬양 있죠. 나는 그게 매우 조심스러운 찬양이라고 봐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김호용 목사가 자기가 리비아 선교사로 나갔다가 당한 그 고난 때문에 함부로 이게 찬양하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즐겨 부른 찬양이 뭐였냐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이나, 거기에 보면 빈들이나 사막에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그랬죠. 자기가 그 찬양을 즐겨 불렀는데, 그러다가 말이지 사진 한 컷 잘못 찍어가지고 어떤 그 이슬람 그 사원을 사진 찍은 것을 간첩 혐의로 몰아가지고 잡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게 무혐의로 해서 풀려났는데, 자기가 그런 찬양이 함부로 그냥 부르는 게 아니구나, 마음을 담고 신앙 고백하고 불러야 되는구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참된 부유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육신이 연약해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냄새나고 연약해도 야곱이나 에서나 하나님은 동시에 다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오히려 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장자먹은 걸 팔아먹었고, 기다리는 동안에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도 약속을 붙잡았음을 오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곱의 방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심지어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잖아요. 그런 가정 불화를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의 태도는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그 노예처럼 조롱을 당할 때 기둥사에 잔치하는 그 건물 블레셋의 그 궁궐의 그 기둥사에 손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머리가 밀렸던 머리가 자랐고, 그리고 다시 밀어낼 때, 그가 죽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의 수가 생전에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의 수보다 많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 권력 의지하며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줄을 설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났죠. 도망간 게 아니라 떠났어요. 아버지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살 길이 막막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창세기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때 그에게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주고 최고의 옷을 입히고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이게 무슨 건덕지가 있습니까? 탕자에게 뭐 베풀 만한 은혜의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리가 냄새나죠. 가장 죄악의 장본이 세리 아닙니까? 그런데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의 말씀의 평가 뭐요? 이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 받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냄새나고 연약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가슴 치며 돌아와 엎드리면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을 덧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에서가 그렇다면 전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축복을 몰랐을까? 제가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살펴봤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디카 헷족속 엘론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어요. 헷족속은 누굽니까? 당시 가나안 7족속이에요. 여러분, 헷족속이었던 우리아가 아내 바세바 있죠? 우리아는 변화돼 가지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가나안 그냥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아내로 맞이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마음에 그냥 맞는 여자 그냥 취한 거예요. 그런데요, 자 27장 4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싫어졌구나. 여러분, 이삭은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까지? 종을,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종을 어디까지 보내요? 저기 밧다라는까지 보내서 얻어왔잖아요. 그런데 낳은 아들은 그런 신앙을 갖지 않고 그 아들 놈은 뭐예요 지금? 이방 여인은 그냥 덜커덕 결혼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런 모습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같은 햇사람 딸들 중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리브가는 에서의 어머니죠. 속상한 모습을 보여요. 자, 창세기 28장 8절 9절에 그러니까 에서가 본즉 가나안에 사는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딸들 즉 이스마엘의 딸들이죠. 아들 이스마엘의 딸들을 느바에스 누인 와알렛을 아내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삭 말고. 그리고 뭐 또 아브라함 후처들의 아들들도 있는데 그 중에 이스마엘의 아들 이스마엘에 낳았던 딸들 그 중에 자녀들 또 아내로 취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니까 이게 아닌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뒤늦게 자기가 또 다른 여인하고 장가를 가지만 이미 어떻게 해요? 삐딱선을 탄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에서가 다시 말하면 장자의 명분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 걸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뭐가? 세상 재미, 세상 축복, 세상 이런 능력에 마음이 끌렸던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상의 자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야곱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받았죠. 심지어는 형을 속였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까지 받잖아요. 형한테 명분을 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인생이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게 돼요. 장자의 명분을 붙잡았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데, 여러분 그 뒤에 2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사기를 당해요. 누구에게? 자기 외삼촌에게.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야곱의 고백을 보면은 창세기 31장 32장에 보면은 외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다 그랬어요. 수없이 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기꾼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사기를 당하는 신세가 됐는데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두 가지의 측면이에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기쁨이고 부자로 사는 것도 뭐 하나님 축복이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저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뭐요?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기를 원한 거예요. 바울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온 기간 중요해요. 그러나 살아가는 기간이 그게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기간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화될 때 제가 바다나무 도망갈 때 그 나이를 계산한 건 최하 70살이라니까요. 야곱의 147세 아래 죽어요. 그 인생 절반이 터닝포인트가 그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얼마나 살아오는지가 보다 남은 기간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만남 되면 신앙생활에 우리 오늘 제가 영상으로도 제가 인사말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고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만난 변함의 역사가,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우리와 삶의 현장 가운데, 특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체험되고 맛보고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사허복의 주인이신 주님이 바라기는 호흡 한 년까지, 세포 하나까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기도하는 제목에 진로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